전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사건으로 끝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셨습니다. 이 땅에 더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죠. 500명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여주고 또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부활의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한두 명은 입을 맞춰가지고 거짓말할 수 있겠지만은 5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다 살아있었는데,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설교할 때 그 다 살아있었는데 500명이 어떻게 그 입을 영원히 막겠어요? 거짓말로 그거 짜맞췄다면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더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40일 되던 시간에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같은 사건을 다루는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갔다 그랬어요. 베다니까지 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손을 베다니 앞까지 가서 제자들로 축복을 마지막 하시고, 이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하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물론 예수님이 뭐 영원히 가셔가지고 이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눈으로 이렇게 보다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축도를 하셨어요. 축복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도 금방 지금 신앙 고백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또 나는 뭘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다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진짜 우리가 믿는 게 대단한 걸 믿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왜? 앞에 누굴 믿었어요? 이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믿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게 도대체 믿을 수, 어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부분에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오늘 말씀이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 금방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뭘 믿는가를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또 뭘 믿어요?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도저히 인간적인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엄청난 사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 낳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시러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없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암송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때로는 딴 생각하면서. 내가 뭘 믿는가, 우리가 뭘 믿는가 하는 믿는 내용이 사도신경이죠. 우리 공통의 신앙 고백. 아쉬운 거는 이제 그 가운데에 이 복음서에서 주로 가르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좀 더 넣었으면 좋은데, 초대교회는 그냥 예수님 탄생해서 바로 죽음으로 가버리고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해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얘기는 고백 속에 좀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를 너무나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사도들이 전설에 하면 12사도가 같이 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히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잘 요약해 놨다. 이 사도신경에.
그래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33년 동안 사셨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 기독론적으로 잘 이제 우리 알아야죠.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그 제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이 베다니아에 오셔서 축도를 하시고 갑자기 하늘로 샥,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럼 부활하신 몸이 이렇게 있었는데 무슨 영이 아니잖아요. 육이 부활했으니까. 그 몸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걸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어디까지 가신 거지? 요새 그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천체 물리학에서 인간이 띄운 그 위성이 인터스텔라, 우리 지구 대기권을 다 벗어나가지고 별들의 그 사이, 영화 나오잖아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그 별들 사이까지 갔다고 거기서 뭐 사진을 찍어보려 그러는데 참 놀랍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올라가신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 창세기 배울 때 뭐 대기권, 성층권 뭐 다 배웠잖아요. 예?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예? 그래서 그 신에게 솔직히, 하나님에게 솔직히, Honest to God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영국의 대주교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은 무신론 책입니다. 하나님에게 솔직히. 어렸을 때 사람 물어보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저 하늘에 계신다면. 예? 어렸을 때 애들이 저 하늘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저 하늘에 어디냐? 하나님이 저 하늘에 올라가 봐야 우리가 나중에 과학을 배우면은 저 하늘에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크면은 또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솔직히 말해보자.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냐? 하나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주교가 쓴 말이. 그게 우리나라 신학생들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어요. 이 감신이니 뭐 이 좀 자유로운 친구들에게 좀 안타깝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승천하셨다 그러니까 저기 어디 있어요? 그 소련의 우주인이 비행기 타고 로켓 타고 우주선 타고 올라가서 달나라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신이 없다. 여 달에 와봤는데 신이 없다는 거야. 그까지 조그만 달,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달에 거기 가놓고 신이 없다는 거예요. 닐 암스트롱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서 시편 121편을 암송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는 그 달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자, 우리 예수님 승천해 가신 게 무슨 하늘 어디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는 그 시각에서 쓴 거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승천했다는 의미가. 승천했다고 하는 신학적인 의미는 우리 시각적으로는 하늘로 올라간 걸로 보였지만 어디로 간 겁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이전에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 보좌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하나님의 보좌로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냥 3차원 세계 사니까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하늘로 샥 올라가니까 우리 생각에,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어디까지 올라가셨지? 어디 가시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그럼 하늘의 보좌는 하늘에 어디 간 거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이 3차원적인 물리세계가 아니죠. 우리가 인간이 살고 있는 3차원적인 물리세계가 있고 그 안에 영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 영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죠. 볼 수 없는데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기 어디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알라, 이슬람교 사람들, 이슬람교. 그들의 하나님 알라는 저기 초월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도로 내려오지 않아요. 누가 해야 돼요?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알라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그걸로 가야 돼요. 기독교는 어때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 그 알라는 구하러 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원래 계시던 그 하나님 전능자 창조주의 자리로 가신 것을 승천이라 그래. 승천. 그러니까 벌써 승천,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속에 저기 어디 가신 게 아니에요. 원래 계신 곳에 가신 것이죠.
그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디 가신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그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 낙원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 낙원에 가셔서 거기서 안식하고 있는 거죠. 그 낙원은 어디 있어요? 그럼 저 어디 우주를 떠다닙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3차원 세계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래서 막 뭐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막 응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중보기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할 수는 없어요. 교통할 수는 없으나 낙원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로. 그래서 또 우리는 아까 뭐 고백했어요? 성도의 교제를 고백했죠. 그 성도의 교제는 우리끼리만 교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했어요. 여기를 지상교회 또는 전투적인 교회, 아직까지 악과 사탄과 싸우고 있는 교회라 한다면 저 낙원에 이미 성도들이 가 있는 그것도 교회예요. 하늘교회. 거기는 이미 승리한 교회. 승리한 교회. 이 죄악과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다 승리하고 거기 가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함께 예수 믿다가 천국 가시면 굉장히 슬프죠. 다시는 얼굴을 못 보니까. 슬프지만은 사실은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승리하신 분이 더 행복한 거예요. 이 죽음과 죄와 이 죽음 얼마나 두려워요. 아직까지 막 믿는다 하지만 막 그 싸우고 있잖아. 우린 죄악 가운데 죄 짓고 그분들은 다 이기고 거기 가서 안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뭐라 그래? 복이 있다 그러죠. 복이. 누가 죽었는데 복이 있다 그래. 맞아 죽어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남 슬픈 데 가서.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 사람에 복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분은 이미 이 싸움을 다 마치고 영광의 그 자리에 주님 품에 가 계시니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복된 자지. 우리는 살아있지만 여전히 죄악과 싸워야 되고 인생의 고통과 싸워야 되고 병과 싸워야 되고 그죠? 사탄과 싸워야 되고 또 죄악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직까지 그런 몸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원래 그 자리에 가셔서 거기 가셔서 뭘 하고 계시느냐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 우주를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말은 그 하나님 우편에 뭐 하는 것이에요? 통치하는 것이에요. 통치하는 것. 그래서 한번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과 주권과 이걸 다 주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 내세죠, 내세.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도 뭘 주셨어요? 그 이름을 가장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이 뛰어나게 했다는 말은 그는 왕이라는 말이죠. 왕. 그걸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만물을 이미 예수님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룬 위대한 사건, 우리의 죄사함. 우리 보통 보수교회는 거기서 끝나버려요. 죄사함, 칭의.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로마서에서 공부하는데 죄의 권세로부터도 우리를 해방하신 것이죠.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우리를 죄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그게 누구의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죠. 그 악의 권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탄의 권세를 깨부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사탄은 지금까지 계속 악을 행하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죄짓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게 하고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서 악의 권세를 이미 7, 80% 이미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이방 선교가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방 선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잘 되지가 않아요. 네? 이방 선교가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가능해졌느냐? 이방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그 나라와 민족을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깨뜨려 버리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가능해진 게 그 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악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 어둠의 통치를 받고 있던 그 사람들, 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생명을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에, 예? 조선시대에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인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핍박하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조선 말에 대원군이, 홍선 대원군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우리 여기 저 합정동, 우리 교회는 바로 거기 교회 근처에 있는데,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기서 막 어둠의 권세. 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이 땅에 주일날 부활절날 왔잖아요. 그것도 제물포에 배 타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예? 그 26살 먹은 청년이, 하나는 의사하고 하나는 신학을 한 목사인데 참 놀랍죠. 26살이에요. 26살. 그런데 여기는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예? 그런데 두 사람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어둠의 사슬에 묶여있는 이 민족에게 주님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해달라고, 부활의 빛이 비치게 해달라고 그 두 청년이 기도했잖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그 기도 내용 제가 가끔 읽어드리죠.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지금도 그 비문이 써 있어요. 거기 가면 그거 찍은 게 있어요.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보이겠습니까? 26살짜리 두 서양 사람이 여기 딱 내렸는데, 여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던 곳인데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예? 뭐가 보이겠어요?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양 사람 한국말도 떠뜸떠뜸 잘 하지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여기서 전도해가지고 조선이 변하리라고.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아펜젤러나 언더우드라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 이 주님이 하늘에서 앉으셔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악의 세력을 쳐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청년들이 온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 조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 세계에서 기독교가 제일 부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이런 믿음의 행동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데 이 통치가 진짜 어둠의 권세를 다 몰아내고 거기 안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이루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루세요?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루어집니다. 선포할 때. 그 어둠의 권세가 있는 곳에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가서 조선 땅에 와서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할 때 조선 땅이 변화된 거예요. 미국에 앉아 있었으면 여기가 무슨 변화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선포하러 여기 올 때는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엄청난 자기 희생과 자기 인생을 다 바친 거죠. 그렇게 목숨을 바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승리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적용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서 이미 승리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둠의 권세는. 그러나 우리가 입을 다물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는. 이 주님이 이룬 일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우리가 알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원수를 복종하고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예? 온 우주와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세요. 이게 그냥 우리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고 무슨 정치가 이렇게 변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 누구의 뜻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있어요. 우리 주님 뜻 안에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우연에 의해서 막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양 사람들이 믿듯이 무슨 운명론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뭘 믿어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은 운명론자예요. 예? 그래서 다 운명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태어난 날짜, 연도, 날짜, 시간 이렇게 해서 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 결정론. 그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예?
그 운명이다 그러잖아. 운명이야. 내가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해도 우리는 운명처럼 만났습니다. 우리는 운명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건 다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헤어날 수 없는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이미 다 만나기로 돼 있다는. 이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는 운명처럼 만났어요. 그런 사람. 아이고, 지금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막 말해. 운명이 있어요, 없어요? 운명이 있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내가 지금 힘들어도 또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환경도 허락하신 것이고, 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환경도 된 것이고,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주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도 누가 붙잡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다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있는 데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고, 그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지금 또 누구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가 되셨다. 교회. 그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이 특별히 어디 계세요? 온 우주에도 계시지만 교회에 계세요. 교회. 교회를 붙잡고 어둠의 권세로 지금 깨트려 나가고 계세요. 재림하실 때까지 어둠의 권세를 다 깨부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선교예요. 선교. 기도와 복음의 선포로 어둠의 권세들을 깨트리고 어둠의 권세하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회가 어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교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둠의 권세가 장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회가 싸우고 맨날 좀 이러고 있잖아요. 교회가 어둠이 됐는데 이 세상을 밝게 복음의 빛으로 어둠의 권세를 깨부셔야 될 교회가 어둠이 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참 어려움. 어떤 데는 그냥 맨 처음부터 어두워. 빛을 아예 비치지 못해. 기도와 복음 선포로 여러분 이 세상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있는 교회 근처를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환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펜젤라와 언더 26살 먹은 두 놈이, 두 청년이 이 조선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척 배에서 내리면서, 주님,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짓누르고 있는 이 땅, 조선 땅,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은 눈물이 나요. 야, 믿음이 대단하다, 이 두 사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자기들은 조선 땅에 왔지만 자기들만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조선을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온 세상을 이처럼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도 들으시고 교회를 통해 어둠의 권세를 계속 쳐부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확장돼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세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도 하시지만 또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러 왔으니까 주님이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하십니다. 주님 중보기도 하시고. 또 한번 이거 찾아보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간구하시잖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새벽에 잠도 안 주무시고 이 추운데 아침에 여기 오셨잖아요. 주님이 난 더 사랑하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혼자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오늘 힘내시고 오늘도 여러분 다 응답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필요도 다 관심이 가지신다 그랬죠. 우리가 너무 거기에만
매몰되면은 시험에 들어요. 그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인지 아신다 그랬잖아요. 배고플까봐 생선 구워주시는 분 아니에요? 생선 구워주시고 떡 구워주시고 기다리고 5천 명, 그 2만 명 되는 사람들 배고플까봐 그거 다 먹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 슬픔 당한 사람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고난을 다 체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기도하면 돼.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채워주시. 우리는 더욱더 뭘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예수님은 이제 거기만 계속 앉아서 통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엔 다시 오신다 그랬죠. 예? 다시 오셔요.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요.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0절, 11절 이렇게 한번 빨리 읽고 우리 한번 마치겠습니다. 자, 승천하시는 모습인데요.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리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 그까지만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막 올라가시니까 와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읽어보겠어요. 10절 11절 시작.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대로 다시 오신다.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왜?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이 세상에 죄악이 다 심판되고 악이 사라지고 이 죄악으로 병든 세상이 다 새롭게 치유돼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천국이 된다고도 하지만 하늘 천자가 나와서 자꾸 헷갈려서 그래. 어디 저 하늘에 간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 이루어지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지고 늙는 게 사라지고 병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만족만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소망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네들 힘으로 만들겠다고 여기다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 수 없는데 결국 인간은 총 쏘고 서로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서로 싸우고 정치니 뭐 외교니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인간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거기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자, 어디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성경이 이제 마지막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그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기도와 복음의 선포로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어둠의 권세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고 이 일을 하는 거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날까지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본질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은 미신됩니다. 미신. 기복신앙으로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기도하셔서 응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 소망 두면서 맡겨준 사명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